8장입니다. 호세아 8장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나니 그들이 무지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는 아직 그래도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실감이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선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많은 부분이 역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면에서 소설책도 아니고 무슨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속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그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은 그 두 가지로 망했는데 지금 우리 호세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절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잘못을 깨닫게 되면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도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그들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 7장을 마치고 8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망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인가를 지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을 알려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사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을 하게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만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7개의 나라가 거기는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당시의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가장 모던화된, 현대화된 아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결국은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먹고 살도록, 그래서 아주 얼마나 강하게 성장했으면 이집트 왕과 백성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습니다. 참고 참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리더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그 요청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들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많이 상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이야기는 우리는 더 이상 선자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사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하다가 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될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는 못 살겠다. 너무너무 그 적들에게 핍박을 받고 종살이하고 자기들이 다 농사지어도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쭉 그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사울을 누가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누가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왕국도 빼앗겼지만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왕의 자리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최초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에요. 누가 다윗을 세우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했어요.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그 보면 사람은 다 외모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와, 큰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해 있는 아들들을 다 일일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세 아버지도 그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아들 있으나 없으나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 식구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의 눈에도.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지금 아들을 다 모으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양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놀랬죠. 또 이 외에 아들이 없느냐? 있다.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십니까? 속히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솔로몬도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너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내 자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 이집트에 데려온 여자 때문에 그 우상 그 숭배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눌지라도 그래도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다윗의 한 번도 예외 없이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렸고, 북쪽은 원래 솔로몬 왕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최초의 왕 여로보암도 누가 사실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10나라 반, 10지파 반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여로보암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결국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도 4대까지는 여로보암 후손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북쪽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해요.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운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제멋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고 세워진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소원조차도 없었어요. 완전히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들을 세워도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고 통치자들을 세워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여러분, 한 나라의 리더라는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하다못해 그 옛날 그 왕조 시대 때 그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임금은 왕은 하늘이 정해 주셔. 하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걸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앞서간 조상들도 그걸 시인했어요.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거, 그게, 그래서 보세요. 한 나라의 리더가, 좋은 리더가 일어나면 그 나라에 복이 되고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만 잘못된 리더가 일어나면 그 나라의 불행이요, 그 백성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좋은 임금, 좋은 왕, 어진 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편했어요. 성경 외에 세상 역사에서도. 근데 악한 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고달팠고 나라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입니다. 근데 왕을 세워도 자기 멋대로, 통치자를 세워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는 상관도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 중에서는 단 한 왕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한 왕들로 가득 찼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끊어버린다고 말은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자기들 스스로 망하려고 자기의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사실은 여로보암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옛날에는 솔로몬 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을 더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올려주셨으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왜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용감하지 못한 비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가 두려운데요? 사람 뭐가 두려운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시편에서 자세히 배웠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왕, 여로보암 왕, 왜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왕이 됐지만 주여, 만일 자기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오 주여, 아마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그런 좋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을 떼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원래는 솔로몬, 다윗, 솔로몬 그 통치 아래서 살았던 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 생각에 내가 왕이긴 하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거기에 또 마음을 두고 백성들이 다 떠나거나 나를 배신하면 어떨까? 두려워가지고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한 이런 기가 막힌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다 보면 수없이 그 부분을 읽게 되겠지만 유다일 경우에 어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이 그렇게 꼭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악한 왕 여로보암 같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그도 범하고, 그렇게 해서 북쪽 여로보암 그 첫 왕은 결국
악한 왕의 기준이 됐어요. 상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펴봐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자 페이지 수로 564페이지 옵시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벌써 보세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 생각 속에 벌써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더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반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여기 뭐라 하셔요?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이게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나가요. 그게 결국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앞으로 멸망을 불러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하니라. 주여 사람의 손으로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희 신들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29절에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이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시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직접 너가 앞으로 10지파 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자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통치를 했어야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돌아서 갖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떨까? 결국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사울도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보기 좋고 뭐 눈에 좋고 살찌고 그런 거 다 그냥 빼놨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 이제 사무엘 선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망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가져온 장본이 되십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첫나라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여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반 백성들 보세요. 이 전쟁에 나갈 병사들 숫자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40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남쪽 유다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도록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4대째까지는 그 아들이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토탈 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후로 한 700년, 1000년도 못 돼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 좀 듣지 왜 안 들었을까? 왜 망할 때까지 안 들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라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